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영평교회 성도님들과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복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복된 삶을 위하여 설정을 하고 오늘 복된 삶을 위하여 품으라 말씀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말씀으로 따라 살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좋은 날을 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주시고 성도를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요 가장 열풍적이고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그래서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제목은 무엇이냐? 오징어 게임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오징어 게임. OTT에서 방송한 드라마인데요. 이 OTT라고 하는 것은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인터넷 상에서만 그 영상을 볼 수가 있고 인터넷을 통하여 어떤 영화라든지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OTT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드라마 보려면요, 이제 KBS 주말 드라마, 요즘 어떤 드라마를 하나요? 요즘 드라마를 잘 안 봐서 또 SBS, MBC 이런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드라마를 보았는데 이제는요 TV를 통해서 드라마를 보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영화도 보고 TV를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 오징어 게임이 아주 유명세를 타고 있는가? 그 드라마를 시청한 인원을 보니까요 1억 4,200명이 이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거든요. 근데 1억 명이 넘는 1억 인구가 이 드라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OTT 가입자 70% 이상이 이 드라마를 시청했는데요. 그 수익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1조 원 정도 된답니다. 1조 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흥행한 영화를 소개하자면 명량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이순신 장군.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나이다. 이 대사 아시죠? 이 영화가 1위입니다. 근데 그 수익이 약 1,000억 원 돼요. 1,000억 원. 근데 그보다 10배인 1조 원에 해당하는 수익 가치를 내고 있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 그래서 이 오징어 게임이 공개된 이후에요. 아주 열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83개국에서 이 드라마를 시청을 했는데 그 83개국 전체 1위. 모든 나라가 우리나라가 만든 이 드라마를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K 콘텐츠라고 하죠. 아주 새로운 역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그리고 방영되는 드라마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그 드라마 속에서 나오는 대사들이 아주 유명해지고요. 또 출연진들이 입은 그 초록색 추리닝 이 트레이닝복이 아주 유행했어요.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에 보면 달고나 아시죠? 설탕 녹여가지고 그 달고나를 먹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먹던 이 달고나가요 저 미국, 아프리카, 유럽에서 달고나 만들어서 먹는 게 아주 인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한 500원, 1,000원이면 사 먹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제 저희 딸이 사 먹는 거 보니까 4,000원에 사 먹었어요. 4,000원. 얼마나 그 설탕 그 녹인 게 야 아빠가 집에서 만들어줄게. 국자 태워 먹으면 또 엄마한테 등짝 맞으니까 사 먹을 수밖에 없는데 값이 그렇게 뛰었던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오징어 게임 드라마를 우리 성도들은 안 보셨을 것 같아. 제가 일부에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 안 들더라고.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한 분, 두 분, 세 분. 야, 뭐 눈치 게임입니까? 한 사람 손 들면 다음 사람 손 들고 저까지 포함해서 4명 봤네요. 4명.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한 60명 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드라마를 본 사람은 4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억 4천이 보고 있는 이 드라마를. 근데 여러분 이 드라마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목숨을 건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456명이 이 게임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이 게임의 승자, 최고의 우승자에게는 상금이 얼마냐? 456억.
놀라지도 않네요. 1등 한 사람한테는요 456억을 주는 거예요. 그 게임 종목이 뭐냐? 무궁화 꽃이. 그건 또 잘 아시네. 맞아요.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합니다. 달고나 뽑기를 게임합니다. 줄다리기를 하고요. 구슬치기를 해요. 여기에서 최종 승자에게 456억 원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게임에서 지거나 탈락을 하면요. 목숨을 잃어요. 그 게임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탈락하는 사람 총을 쏴버려요. 그래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을 보니까요. 건설업자, 건달들, 실업자, 금융범죄자, 소매치기범, 사기 전과, 탈북인,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목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모두 다 돈과 연관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두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돈이 없는 자들, 환난당하는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사회로부터 긍휼과 관심이 필요한 자들 456명이 모여서 게임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게임의 최후의 승자 1인이 456억 원의 상금을 받고 내용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회자되고 있고 또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와 감독의 픽션, 어떤 허구로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왜 사람들이 열광하느냐? 사람이 죽어가는데 왜 열광을 하고 그 큰 돈을 얻기를 원하는 갈망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지지고 볶는 이런 드라마들을 왜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인가? 여러분, 이 상금 456억을 받을 때요, 와, 잘했어요, 축하해요, 이러면서 그 상금을 받는 게 아닙니다. 1등하기 위해서는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그리고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남아야지만 그 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목숨을 걸고 게임에 임하고 게임의 완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게임, 그 드라마 안에는 공동체는 없어요. 개인만 존재합니다. 등장하는 인물들 속에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 없어요. 우정, 이해, 용서, 배려, 희생, 연합, 합동하는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말씀드렸죠. 목사도 있어요. 목회자 자녀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언어를 좀 순환해보면 성도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게임 참가자로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신앙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발견되지 않아요. 오직 그곳에는 개인의 목적만이 있습니다. 개인의 이기주의만 있습니다. 이익만 있습니다. 살아남고자 하는 생존만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456억이요. 커다란 돼지 저금통에 쌓이거든요. 현찰로. 커다란 돼지 저금통에 5만 원짜리 현찰로 456억이 딱 보여요.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야, 내가 1등이 돼야지. 내가 저 상금을 받아야지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나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돈 앞에 형제도 죽입니다. 부부도 죽입니다. 친구도 죽입니다. 동무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살아남기 위해, 내가 그 돈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그냥 만들어진 드라마의 이야기일까? 저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와 같은 오징어 게임의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불의가 판치지 않습니까? 불법이 있지 않습니까? 부정한 일들이 연일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라고 한다면 그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얻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개인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그 모두를 짓밟고 무너뜨리고
오직 자신만이 1등으로 우뚝 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그래도 세상과는 다르고 예수를 믿어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신분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연일 계속 고민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바대로 정말로 이 사회는 개인 이기주의 사회 아닙니까? 개인의 생존과 이익으로 팽배한 시대다라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 안에 쓴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지는 여러분이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어 구원 얻어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으로 구별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와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력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생명을 주시고 이런 생명의 공동의 실현을 이루기 위하여 세상과 우주와 자연 그리고 사람들과 연대하심으로써 주님의 구원 계획을 세워 가시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막혀진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무셨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대속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구원의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 생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개인을 이야기하고 공동체가 허물어진 세상이지만 우리는 교회의 가치,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을 위해서 함께 연합하여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개인이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개인 구원으로 구원을 국한하지 않으셨어요. 개인이 아니라 개개인을 부르셔서 연합하여 구원 얻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개인만을 위한 구원이었다면요, 노아 한 사람 구원하셨어야 되죠. 아브라함 한 사람만 부르셔서 구원하셨어야죠. 모세를 통하여 그 모세에게만 구원이 있어야 됐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동체, 연합, 모두를 향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한 사람만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구원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바로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을 얻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를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 허락되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을 확신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그러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오늘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할 수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은혜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이 개인주의가 팽배한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이곳에 우리가 영적인 종착점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종착점이 될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된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따라가기로 작정된 주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고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 항상 순종해야 되는 주의 종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추구해야 될 그 추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온전한 삶을 제시해 주시고요.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되게 하시는 그의 이름의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완벽할 수 없어요. 완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완벽하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한 분, 누구세요?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시는, 예수께서 나타내신 그 모든 본보기를 예수에게 담아주시고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구원 얻도록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인간은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그분을 따르며 그분께서 말씀하신 바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 추구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주님을 닮고 주님을 본받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본문 6절에서 8절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복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곧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시죠. 우리 하나님과 동등됨, 동일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낮아짐과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구속의 모든 결과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수치당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신 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영광스러운 지위를 고수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케노시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낮추신 모습.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본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복된 삶을 위하여 품을 때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낮아짐입니다. 겸손함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비워야 되므로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종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낮아짐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의 발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얼룩진 상처를 감싸주시고 때로는 괴로워하며 힘들고 아파할 때 눈물을 흘릴 때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 나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물과 피를 쏟으셔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 사랑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본문 8절에 얘기하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오직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마음을 품고 주님 나도 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주님 나도 그 십자가의 길로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겸손함과 낮아짐의 모습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결정하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저주당한 자가 지는 자입니다. 페르시아에 유래되어서 로마에서 시행됐던 아주 악질 그리고 저주를 받은 자가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신으로부터 외면당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을 향하여 너는 저주받은 자야 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묵묵히 지시면서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하여 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겁니까? 저주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까? 아니요.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이지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이루신, 이게 구원의 최고봉, 진리의 최고봉, 사랑과 겸손의 극치이며 순종의 모범이 되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우리가 죄에서부터 해방을 얻는 겁니다. 저주 안에 눌려 있어야 되는 연약한 존재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와 생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주는 떠나가고 죄는 사하여졌으며 죽음은 물러가고 의로움과 생명의 복이 누구에게 임했을까요? 내게 임했다. 내게 임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주는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죄는 사하여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의로움과 생명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더 이상 우리는 저주 아래, 죄 아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더 이상 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신 주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우리를 옥매고 부담스럽고 걱정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살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엎드려서 낮아져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하는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놀라운 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마음이겠는가? 우리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의 주님이시죠. 그러기에 우리 또한 복된 삶을 살기 위해 품을 때에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할렐루야. 사랑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사랑의 마음. 여러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네오라고 했습니다. 프로네오. 이 뜻은 무엇이냐? 마음에 두고 전념하는 거예요. 이 전념은
이 품은 마음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 완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저 마음으로 사랑해요. 할렐루야. 우리 영평교회 성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 이것도 너무나 귀한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전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영평교회에 와서 또 저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면서 야, 우리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다. 만나면 반갑고 즐겁고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사실로 기뻐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내가 몸소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상대방, 다른 성도들이 그것을 느낄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의 사랑을 품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랑을 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는요,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빌립보서 안에는 어떤 질책이나 충고가 없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랑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냥 애정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참 빌립보 교회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아닙니까? 옥에서 기뻐할 일이 뭐 있어요? 근데 곳곳에 기뻐한다, 기뻐한다, 행복하다, 감사하다는 말이 빌립보서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사랑의 서신,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보면서 이 서신을 쓰면서 왜 사랑과 기쁨을 이야기했을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그 이유를 대충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주 52년경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나와서 말하기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얘기해요. 건너와서 도우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한테 와서 좀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우리를 와서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유럽 마게도냐 지역을 향하여 가는데 도착한 발을 내디딘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였느냐?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배가 내린 그 강가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복음이 선포될 때요, 가장 먼저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인가?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인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빌립보의 첫 번째 성도가 바로 루디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여성 주도적인 교회다라고 평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할 때 보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남자가 앞장서서 일할까, 여자가 앞장서서 일할까요? 여자들이 앞장서서 일해요. 집에도 보면요, 남자들이 여보 뭐 괜히 목소리나 깔지 정작 열심히 일하고 앞서가는 사람들은 여자예요, 여자. 따라합시다.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맞단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쑥 둘러보면 보통 이 남녀 성비가요, 여자가 70이에요. 남자는 30. 누가 더 많아요? 여자가 훨씬 많죠. 네. 그래서 그 여성들의 에너지, 특별히 그 어머니와 같은 따뜻한 사랑, 포용력, 이런 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성들로 하여금 세워진 교회. 그래서 그런지 어떤 따뜻함이 빌립보 교회 안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을 위해, 사도를 위해, 전도하는 일에 위해, 교회를 위해, 또 기도하는 일에 여러 일들을 행할 때 단순히 말만 하지 않았어요. 생각만 하지 않았어요. 기도했으면 그 기도한 대로 움직이는 교회, 실천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들이 따뜻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그 애씀들이 그냥 삶의 모습으로 고스란히 드러나다 보니까 이 사랑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기도할 때마다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생각하는 겁니다. 야, 우리의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까? 외로울까? 고초를 당할까? 또 얼마나 굶주리며 배고플까? 라고 하는 이 마음을 담아서 사도 바울을 돕습니다. 섬깁니다. 물질을 모으고 마음을 모으고, 그래서 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니 결국 마음의 문이 열리고 손도 펴지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합심해서, 연합해서 사랑의 예물을 모아서 바울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물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은 단순히 마음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야 될 행동, 행위가 증거돼야 돼요. 빌립보 교회는 말만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때에 그 마음을 모두어서 교회를 세워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을 향해서, 교회를 향하여 아낌없이 섬겼던 빌립보 교회. 그러니 사랑의 행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빌립보 교회 같은 그런 사랑의 실천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때로는 주의 종을 위해서, 또 때로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마음만 갖는 게 아니라 손도 펴야 돼요. 주머니도 열어야 돼요. 저는 신방할 때 가끔 우리 성도들이 식사를 공개해 주시고, 또 때로는 도서비도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까지 생각해 주시는 그런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을 때에 참 감사합니다. 교회 목사이기에 그런 사랑을 받는 것 자체가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죄송스럽지만, 여러분들이 어쩌면 마땅히 섬겨야 되는 본 모습이기에 저는 감사함으로 그런 섬김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저는 어떤 액수나 물질이나 또 공개받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손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마음을 보고자 합니다. 그 믿음을 높게 사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중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의 정성을 품고 정말로 열심히 한번 섬겨 보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 사실 저는 부족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랑의 섬김으로 저를 세워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 사랑의 마음만을 가지고서는 결코 우리가 힘있게 또 이 목회를 감당하기가 조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의 섬김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자들을 둘러보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역할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 땅에 한국교회가 세워질 때에 많은 선교사님들의 피땀 어린 눈물과 기도도 있었지만, 그들이 아낌없이 헌신함 속에, 드림 속에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던 거죠. 우리 교회는 날마다 그와 같은 섬김의 모습, 사랑을 품고 행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다음 주면요, 추수감사절입니다. 벌써 추수할 때가 왔어요. 작년에 우리 추수감사절 이 강단을 꾸미는데, 함께 꾸미기를 하면 우리 권사님들이 애가 타요. 왜 애가 탔냐? 여기를 꾸며야 되는데 꾸밀 과일과 채소들이 없어. 한 분 한 분 가져다 주시는 그런 섬김으로 아름다운 강단을 꾸며야 되는데요,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광경 처음 봤어요. 어떤 권사님 전화해서 호박 좀 빌려줘 해가지고 빌려오더라고. 예. 배추 좀 빌려줘 해서 배추 빌려와서 채웠습니다. 안타깝더라고요. 야, 한 해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섬겨야 될 성도들의 손이 메말랐구나. 왜 교회의 모습이 이래야 되는가?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전에 어떤 목사님이 가르치실 때에 과일 2개만 갖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2개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그 목사 어떤 목사길래 성도들이 섬겨야 될 섬김의 자리를 다 빼앗겨 버렸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될 그 복의 길이 다 막혀버렸구나. 2개의 복만 받는 거예요. 힘을 내서 섬기고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세워가야 될 성도들을 잘못 가르쳤구나. 여러분,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참 잘 듣는다는 거예요. 왜요? 전혀 내게 손해가 되지 않거든요. 손해보는 장사 안 하는 거잖아요. 아마 3개 내라, 4개 내라 시험 들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바 그 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긴다라고 하는데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사랑만 갖고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품고 그 품은 대로 행하는 실천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복이 위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는 자들은 사랑의 행함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는 더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 우리 교회가 섬기려고 합니다. 작년에 비록 안 되는 거였지만 저는 제가 먹지 않았어요. 그거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다 나눠드렸습니다. 섬기고 있는 선교사님들 나눠드렸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 그리고 출석하는 은퇴 목사님 놀라셨어요. 이런 걸 왜 주시냐고. 이런 걸 왜 주시냐고. 저는 그 목사님 놀라고 하는 모습에 제가 오히려 더 놀랐어요. 아니, 마땅히 섬겨야 되는 것, 이것을 그동안 교회가 하지 않았구나. 지금도 저는 노회 가거나 시찰에 가면 그때 그 과일들 채소 받은 목사님들이 저보다 더 선배들이, 10년, 20년 넘게 선배들이, 어렵게 개척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오히려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감사해. 그때 그 사랑 내가 잊지 않고 있어. 또 제가 12월 연말에 뭡니까 그게, 퇴직금 우리는 미리 받잖아요. 그거 제가 다 흘려보냈어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크리스마스 때 선물 사드리고 옷 사드리고, 또 시골교회에 있는 목사님 잠바 하나 사입으라고 다 흘려보냈어요. 그때요, 제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와서 얘기해요. 야, 영평교회가 달라졌다. 젊은 목사가 오더니 목회 잘한다. 물론 받으면 그런 얘기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목적을 이루는 교회로 그런 모습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냥 사랑의 교회, 그냥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예수를 본받아 우리 주님께서 아낌없이 보여주신 그 길로 나아갔을 때에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 받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 받는 것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위해 심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위하여 아낌없이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는 우리 풍성한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주변의 개척교회 목사님들,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거주할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우리가 처음부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는가? 이 민족의 형통함이 그냥 주어진 것인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에, 그들의 섬김과 수고가 있었기에 이만큼 세워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 사역을 더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르침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셔야 돼요. 오늘 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도 돌보십시오. 영어 성경에는 너의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개인의 목적을 추구하는 삶.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살면 되고 마치 나만 1등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초대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코이노니아였습니다. 초대교회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떡을 떼며 나누는 그런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그 교회의 모습은 오늘도 유지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아닙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단한 성도들이 모인 곳, 바로 이 교회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낮아지고 섬기고 겸손의 자리로,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사랑의 손길로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복음에 매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 사역을 위하여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넘치게 하라.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영평교회는요.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영평교회는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 주께서 말씀하신 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습을 품고 복된 길로 나아가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권면을 하든 어떤 위로를 하든 어떤 교제와 국류를 하든 오직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뜻을 가지고 행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삶을 위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함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우리 주님 본받아 사랑의 마음을 품게 하소서. 모두가 1등이 되고자